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1장) 23절 29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라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을 두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성찬에 관하여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찬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총정리하고 또 이제 곧 있게 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연구하시다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과 십자가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하면서도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성찬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하기 때문에 성찬이 그저 의식으로 끝나고 말고 또 성찬이 하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매우 중요한 말씀과 함께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갖게 될 줄 압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매년 4년마다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는데요. 2000년도 총회 이전에 총회 제자 저희 교회는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중에 총회 제자국이라고 하는 이런 로고 GBOD라고 하는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이 있습니다. 총회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000년 총회를 앞두고 나서 각 교회마다 조사를 했는데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조사를 2000년 총회에 내기 위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결과에 의하면 신자 개인이나 교회가 모두 성찬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만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성찬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성찬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료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찬 예식이 부실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의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자료를 그 GBOD라고 하는 제자국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네 유지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쌀 2가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동네 유지분에게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토라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 왜 토라졌는가라고 물었더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쌀 2가마를 가지고 감사헌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포도주와 떡을 주는데 자기만 빼놓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이런 교회는 내가 쌀 2가마니를 냈는데도 그 조그만 떡 하나, 조그만 포도주 한 잔 안 준다고 잊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생각 때문에 생긴 어떤 해프닝입니다. 성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요, 또한 표시이며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수단과 우리를 회심케 하고 성결케 하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성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요, 표시이며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수단이며 회심, 성결케 하는 은혜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그리고 회심과 용서, 그리고 성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 누구도 거부될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 성찬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어린이들도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은총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 은총의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찬은 개방되어 있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가 성찬의 예문에 따라서 그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서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 글로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지하고 몽매하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요, 이토록 기막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읽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더니 라고 하는 탄식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 활동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썼던 터툴리안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금식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만찬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금식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만찬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성찬이,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게 될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는 어떤 도구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성찬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서 성찬을 받더니 자기가 좀 더 먹으려고, 더 주세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주세요, 다 달라고요,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당황했고 목사님과 그리고 앉아있던 회중들은 웃었지만 이 소녀의 외침은요, 많은 현대인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하여 좀 더 많은 것을 현대인들은 얻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찬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과연 성찬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가져다주는 유익은요, 바로 첫 번째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찬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참회 기도를 하죠. 참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참회 기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바로 성찬으로 받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참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연합 감리교회 예문에는요,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집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 받은 증거로 바로 성찬을 받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귀하고 유익한 성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영적인 영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이 성찬을 통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찬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개신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총,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만찬은 영적인 영향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 웨슬리 목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성찬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는 임무를 수행할 힘을 주고 완전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도 있지만 이 성찬도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 3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웨슬리 수산나, 그분이 성령의 체험을 언제 했다고요? 예, 성찬을 받을 때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렇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영향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익을 가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되신 은혜의 보혈의 어떤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 들음과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말이죠. 가정에 왜 부부가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같이 먹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같이 먹게 될 때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요, 우리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 오조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요, 구원이나 완전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치유한다 혹은 치유를 받는다 혹은 치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온전함에. 잠깐 머리가 아프고 치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 의미는 치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룰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온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의 성찬으로 이런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 성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 제 감리교회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칼럼으로 신앙 수기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 신앙 수기에 보면요, 그분이 원래 암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있게 됐고 성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성찬을 지내는 담임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니 병원에 찾아갔더니 앞으로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10년 후에나 검사 한번 하러 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찬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자들은 뭐 낫게 한다 그러면 그냥 뭐 환자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속이 쌓였는데 남들이 좋다는 거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성찬은 바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에 참여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5가지의 유익이 성찬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영양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의 유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유익이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과연 성찬이 뭐냐? 성찬이 뭐냐? 성찬은요, 성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회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가 성찬 때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찬의 헬라어는요, 유크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고요. 본문에도 보면 2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떡이나 혹은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하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들고요. 그냥 성찬 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을 감사했느냐?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감사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회상되어져야 하고 감사되어져야만 우리가 올바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없는 성찬은요, 우리에게 의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성찬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같이 비천하고 못난 사람들, 정말 누구 만났잖아, 지옥에 썰 뗄감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가 느껴져야만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현재 속에 있어야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이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그리고 성찬을 말할 때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컴이라고 하는 함께와 유니온이라고 하는 일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다가 나면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 예식을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끄집어냈을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성찬 예식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것을 통분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찬이 무엇이냐? 그 성찬의 원리는 바로 나눔이고 일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기본 원리인데 그것을 어기면서 너희들이 성찬을 왜 하고 있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주님을 만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던 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성만찬의 원리를 그 제자들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데 가르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자들은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당시의 성찬 예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상징적으로 쓴 성찬 예식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져온 그 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의 성격을 띤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찍 이 자리에 와서 많이 가져온 거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도착해서 교회 가봤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소위 말하는 성찬 예식이 이렇게 변절되는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눔이고 그것은 일치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읽어주게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은요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빌딩에서 그야말로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나눔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찬 예식은요 그것은 진실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의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성찬함으로 우리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적 의미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갖춰야 할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합, 나눔과 일치는 어느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매개체로 말미암아 나눔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새 언약의 매개체로 우리가 나눔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취미를 매개체로 한 공동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골프 동호회,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동호회,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동호회 이런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나눔과 일치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협회, 청과협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많은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 아래 새 언약을 매개처럼 모인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일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아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관점에서 메시아의 종말적 식사에 대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 많이 넘어가고요. 예. 종말적 식사에 대한 우리의 예견,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죠.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보니까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찬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앞으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나의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만찬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먹게 될 거룩한 만찬의 예표이고 그리고 예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을 마실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나누게 될 성찬을 기대하고 마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총의 통로가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회상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 의식을 통하여 오늘날 주님과 교제와 언약의 삶을 결단하고 미래에 오실 주님, 그 오실 날에 주님과 함께 이러한 식사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 언약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마음, 그리고 미래 주님과 함께 식사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진정하고 진실한 의미가 담긴 성찬일 수 있고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